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산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는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오직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들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때로 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좀 공명되고 또 동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때로 좀 서운하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는 거 억지로 등 떠밀어서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40여 년의 세월을 흐르게 하신 것이죠. 말도 안 듣는 매번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백성들 때문에 노년의 40년의 삶은 어쩌면 모세에게는 정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렵게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몫은,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더 속상한 건요, 아예 그냥 보여주지 말고 못 들어간다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산 꼭대기에 올려보내셔갖고는 저 땅이 그 땅이다 말씀하시고 근데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생고생을 시키셨습니까? 라고 한 번은 좀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 25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도 한번 구하긴 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딱 아예 이런 제하에 입을 막아버리시죠. That's it. 이건 내가 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너희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0장에 이미 그 말씀을 주셨죠.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반석을 쳐서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여러분, 반석이 무슨 명령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속상할 대로 속상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친 거죠. 한 번 치면 괜찮은 거고 2번 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까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중에게 준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고. 결과로 보면 물을 냈잖아요. 반석이 물을 내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매정하게 너 몫은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딱 끊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랴, 우리가 내랴.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그 물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도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약속된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본문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물을 2번 쳐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행했던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이것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요, 곧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믿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 수고와 애씀에 헌신을 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은혜는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대치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인 걸 분명히 알잖아요. 2번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참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같았으면 떼를 쓰고 졸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살짝 구해봤지만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비록 그 개인적으로는 서운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구하냐면 내 대신에 그러면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해 세워주십시오.
이제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겠지만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한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늘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았던 젊은 리더입니다. 용맹했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계속 모세의 곁을 지키며 후계자 훈련을 어떤 면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안에 신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은 신에 감동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번역 성경은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용맹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 다른 것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충만하면 안 돼요. 자기 의가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로만, 자아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시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와 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은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목자를 준비하셨고 또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앞에서 드러내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또한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섞여 살면서 그럴듯하게 적당하게 넘어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의 범죄를, 그 불순종의 죄를, 그 믿지 않음의 죄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라기는 과연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소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젠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책임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제 앞에 세운 다음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훗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그 노뱀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노뱀을 분향하는 일들이 세워질 정도로 생길 정도로 모세가 행한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우상처럼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존귀를 이제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사명이 네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네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다음 후계자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책임이 네게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짠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그렇다 치고, 근데 여러분, 진짜 백성을 위하는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에 충만하면 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과정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과정을 회중들 앞에서 보이는 가운데 모세의 그 존귀함을 넘겨주라는 그 위탁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행간에는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모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진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노년의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받은 대로 하지 않아요. 보통 그 명령을 받고 내가 판단하죠. 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제대로 된 명령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꾸 내 스스로 그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죽었을 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데 그 산 위에서 죽었을 때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비석이라도 좀 세워주고, 공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절기에 따라서 찾아가서 좀 또 무덤도 잘 있는지 좀 살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서운한 일입니다. 섭섭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는 리더로 세우셨고, 그를 위해 40여 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의 건강 때문에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거두셨던 이유는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셨고 결국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120여 년의 여정 속에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명령하신 대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내게 불러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며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건 착각입니다. 나 아니어도 많아요. 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모세가 그 사명이 다했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억지로 한대요. 감사함이 없다는 거죠. 마지못해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걸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요, 대부분 아쉬워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이제 여기까지가 네 몫이다 라고 하시면 후회가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때까지 감당하겠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의 그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또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네 몫이다 라고 만약 우리의 사명의 시간을, 그 사명의 그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인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달려나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넘어가기 어려운 힘든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결단코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며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을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히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복을 평생에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주신 기업과 삶의 터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